오늘의 말씀의 제목을요, Made to Worship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미 결론이 다 나온 것 같아요. Made to Worship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우리 피조물들이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일까요? 이런 찬양도 만들어져서 불려지더라고요. 어떤 찬양이 있냐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예배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님을 증거하리라.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사 자체가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왜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 누군가는 예배하고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주는 재미와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의 능력보다 세상에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의 능력이 더 위대해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불가능이 없는 세상이다 보니 너도 나도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권력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안 그런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안 그런가? 라고 물어본다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세상의 어떤 물결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교회는요 130여 전에 처음 이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등의 서방 국가들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처음 이제 성경 말씀이 소개되고 예수님이 소개되고 하나님이 소개됐어요.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국 교회는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1900년도 초반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어떤 부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교회가 또 크게 한번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970년도, 80년도, 90년도까지를 지나면서 90년대 중반까지 정말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고요. 당시에 이제 90년대에 이렇게 통계를 내봤을 때 교회 다니는 인구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1000만 명이 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1000만 명 즈음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한국의 어떤 전체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잖아요. 지금 5천만 넘는다고 하는데 그때는 뭐 4천만, 4,500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과장한다면 3, 4명 중에 한 명은 교회 다녔던 거예요. 길 가다가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보면 3, 4명 중에 한 명이 25% 이상이 거의 30% 가까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교회라는 곳이 어색하지 않았죠.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또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불과 이제 3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우리가 2020년도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략 17% 이제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15% 정도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이 17%라는 통계도요. 2015년, 16년에 나왔던 통계고요. 훨씬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제 예상으로는 이미 한 10% 초반대까지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10% 이상, 10명 중에 1명 이상 교회를 다니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50대, 60대 이상의 어른들은 교회에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 10%라는 것이요. 대부분 50대, 60대, 70대 이상의 어른들이 교회에 다니는 비율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8, 90%를 차지해요. 그러면 30대 이하의 젊은이들과 또 청년들과 또 차세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
몇 프로나 교회에 다니고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1.5% 정도입니다. 1.5%. 충격적이죠, 여러분. 1.5%만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현서가 오늘 교회 나와서 건반을 치고 있는데 100명 중에 이런 아이들이 1.5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대략 5%에서 6% 정도만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0대 대학생들 100명에게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이제는 단 2명 정도만 교회 다니고 있고 나머지 98명은 하나님과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거나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그렇다 보니 정말 아까 제가 잠시 읽어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가 더욱 공감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일요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상위 2%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새. 그럼 우리가 사는 여러분 이민사회는 어떨까요? 당연히 한국보다 더 떨어집니다, 퍼센트가. 이민사회면은 옛날에는 뭐 교회 가면 도움 주고 교회 가면 뭐 사랑으로 안아주니까 먼저 이민사회 가면 교회를 먼저 찾아가라, 한인교회를 찾아가라,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한 20, 30년 전 문화죠, 사실은. 지금은 그런 문화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인터넷이 너무 많이 발달돼 있고요. 뭐 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교회 가지 않아도, 굳이 어떤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혼자서 충분히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타지 생활을 하면서 언어의 문제가 있고요, 문화의 문제가 있고요, 또 자녀들도 적응해야 되고요, 또 신분의 해결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찾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조차 한국에선 했었는데 이제 캐나다에 와서, 이민 와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조금씩 떠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2년 전에 터지면서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니까 더더욱 하나님과 교회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여기 불특정 다수가 모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항상 쇼핑몰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무섭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캐네디안 목사님들하고도 계속 교제를 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만나면 공통적으로 캐네디안 목사님들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쇼핑몰은 다 가면서 교회는 안 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쇼핑몰에 사람이 더 많은데 교회가 위험하대, 무서워서 못 온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불평처럼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삶에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외면받는 곳이 쇼핑몰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쇼핑몰에 가서 옷을 사 입고요, 거기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지만 하나님과 예배는, 교회는 외면받는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난주부터 제가 예배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예배의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까지 설교를 몇 달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겠다는 그런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두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함께 테스트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본문을 에스라서로 정했는데요. 이 에스라서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먼저 영상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보여드리는 영상이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의 영상을 통해서 에스라서의 배경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에 계신 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잠깐 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에스라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기존 5세기에서 4세기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포로기의 생존자들과 후손들이 어떻게 지난 통치를 이루었으며 각자 처한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억하고 계신지, 과거 언약의 약속들이 과거에만 묻혀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세월의 책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역대기는 주전 538년 모레스 왕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라고 하는 말로 마칩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끝부분이 에스라서의 도입부가 됩니다. 에스라서는 모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복구하게 하는 이 모레스 칙령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오래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의 포로 생활 마음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한 150년 전 이사야 선지자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향한 관심이 있으며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을 의미하며 성전 건축에 대한 허락은 과거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 시대처럼 고요한 성전은 아니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레스 칙령을 통해 오래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자식이 이스라엘의 국민의 분이 아니며 세상의 주관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자 역사의 집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에스라서의 제목은 세계 주인공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며 학사로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유대 전통은 에스라를 저자로 주목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페르시아와 아닥사스가 1세 때입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1장에서 6장, 또 에스라의 개혁을 다루는 7장에서 10장으로 크게 둘러 나누어집니다.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리더로 귀환한 자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민족들의 강도 작업이 진전됩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후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활동으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며 주전 515년에 완공됩니다. 580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국의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될 때부터 정확히 70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다시 완공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70년 포로 생활의 상징적 과감으로 봅니다. 이 성전은 스룹바벨의 지휘하에 완공되었다고 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제2 성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에스라의 개혁을 다루는 제2부는 에스라에 대해 잠깐 소개하는 부분 빼고는 모두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직접 쓴 회고록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한 때가 주전 458년으로 성전이 완성된 지 57년 후입니다. 그는 학사이자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사회적 지침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씀에 따라 이방 민족들과의 통원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들을 반복합니다. 이방 민족들과의 통원은 우상숭배와 배교로 달리는 지름길입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엘의 지도에 따라 죄를 고백하고 그들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연루되었던 자들의 명단을 제시함으로 에스라서는 끝이 납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 귀환한 백성들의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하셔야 하는지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노년제를 반복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삶의 과감한 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네. 그 에스라 1장 3절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라 1장 3절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절이요. 네.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현재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돌아가는 결단은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대략은 한 50년 정도 흘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미 그들은 포로 생활과 타지 생활에 나름대로 적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띄어져 있는 이 3절 말씀이 참 제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고레스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때 바벨론에게 함락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너희들이 떠나라 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 엄청난 선포 앞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번 5절을 띄워줘 보세요. 5절. 5절에 보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그 땅으로 떠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났대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갈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익숙해져 버리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현재의 집을 버리고 사실은 기억조차 잘 나지 않는 떠난 지가 50년이 넘었거든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캐나다에서 20년 살았다고 해볼게요. 20년 살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한국에 갈 일이 있을까요? 한국에 가고 싶을까요? 점점 한국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관계들이나 지인들도 다 관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다 보니까 굳이 내가 가야만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는 한국이 집이 아니라 여기가 집인 것처럼 느껴지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데 하물며 이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온 지 50년이 넘었다고요. 나이든 이제 1세대 같은 경우만 겨우 어렸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기억날 것입니다. 이제 노인이 되신 분들이, 그렇죠? 20, 30대 때 경험한 그 예루살렘의 그 땅이 생각이 났을 거고요. 자녀 세대들은요, 심지어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나 여기저기 포로 생활을 하면서 떠돌면서 그냥 길바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간신히 적응한 그 새로운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해서 그곳으로 간다고 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적당히 교회 생활하며 주변인으로 평생 교회 근처를 왔다 갔다 배회만 하다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요, 칙령을 선포하면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떠난 게 아니라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서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기억도 안 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뭐하러 돌아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똑같이 우리도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현실에만 아둥바둥 살다 보면 너무 우리의 삶이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 없어요. 영어 공부해야죠. 캐나다에 적응해야죠. 좋은 직장 찾아야죠. 자녀들 과외시켜야죠. 튜터 해야죠. 레슨, 운동, 영어 시험도 준비해야 되죠. 영주권도 따야죠.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현실들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넘어가느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게 돼버린 것입니다. 아까 제가 코로나 시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먼저 1순위로 외면받던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쇼핑몰이요? 장사 안 됐을까요? 아마존이 최고의 매출을 냈답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 온라인 배송으로. 최고의 매출을 냈어요. 오히려 그런 기업들은. 왜요?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신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에는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지만, 뭐 교회는 나중에 가면 되지. 팬데믹인데 어쩔 수 없잖아. 나중에 다 락다운 풀리면 가면 되지. 늘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어서 살펴볼게요. 에스라 3장 말씀을 다시, 오늘 읽었던 3장을 다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스라 2장을 생략하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왔어요. 에스라 2장은요, 이제 그 1차 포로기한을 했던 어떤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굳이 우리가 다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제 3장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대략 수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제 2년 차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2년 차가 된 거예요. 뭐 10월 달에 와서 뭐 3월이 됐는지 4월이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략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첫 해가 지나고 둘째 해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그곳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그 땅이? 엄청 황폐하죠. 전쟁의 그냥 결과물만 남아있잖아요.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고요. 완전히 불에 타서 황폐해져 버린 그런 터전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와서 또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게 다 세팅돼 있어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저 자신들의 살 집도 지어야 되죠. 지금처럼 뭐 아파트에 렌트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다 직접 지어야 됩니다. 그 옛날에 다 직접 어디서 나무를 패 와서, 그렇죠? 돌들을 날라가지고 자신들이 먼저 살 집을 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한 5, 6개월 지난 거예요, 벌써. 근데 2년 차나 됐는데 성전 건축은 아예 기초도 놓지 못했고 그냥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한 5, 6개월이 지났는데. 게다가 이제는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 터전을 잡고 또 살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이 50년, 60년 동안이나 살았거든요, 그곳에.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여기가 우리의 어떤 고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약간 온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그 땅이 낯설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그곳에서 그냥 적응하는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자,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3절을 보니까 그런데 그들이 뭘 했는지 나와 있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은 아직 시작도 못했지만 유일하게 했던 일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그것이 뭐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했던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예배의 어떤 한 형태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웠어요. 혹시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을 방해하고 공격할까 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는 끊이지 않고 더 확대되어져서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0절을 읽어볼게요. 10절 한번 띄워주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 이제 베이스가 막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베이스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인데 아직 갈 길이 멀고 너무 더뎌서 실망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복을 입고 여러 가지 악기를 들고 와서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11절에 보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목소리를 높여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감사하기 시작해요. 지금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지금 황폐한 땅에서 불에 타 있는 그런 흔적의 땅에서 제대로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지금. 야, 우리가 여길 뭐하러 왔지? 차라리 그냥 거기서 포로 생활이나 하면서 이미 다 자리 잡았었는데 우리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찬양과 예배가 풍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들을 하루만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솔로몬 왕 때 있었던, 그때 지어졌던 성전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그 전, 한 60년 전이겠죠?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 그 리더들은 그 무너진 성전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기 전에 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너무도 큰 감동이 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시 베이스만 세워졌을 뿐인데, 기초만 쌓았을 뿐인데, 그들은 대략 5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져버리고 황폐해져버린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성전을 회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성통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기쁨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하는 소리가 너무나 커서요, 멀리 들렸고 즐거워하는 소리와 그 통곡하는, 눈물 흘리는 그런 소리가 분간이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된 성전 건축은요, 순식간에 몇 개월 혹은 1, 2년 만에 완성되지 못했어요. 1, 2년 만에 완성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에스라를 공부하겠지만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은요, 많은 어려움과 방해를 통해서 멈추거나 지체되게 되었고요, 결국 무려 20년이나 지나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못 봤어요, 완성되는 것도. 그런데 저는 고작 이 성전의 기초만 놓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즐거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저 백성들의 모습이 조금은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데 뭐가 저렇게 즐겁다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일까? 조금 제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저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바로 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반드시 재건하도록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신비스러움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고요, 뭐 중간 단계에 온 것도 아니고요, 거의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이제 고작 기초만 쌓고 언제 그 이방 민족들이 공격하고 방해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았지만 이미 저들은 20년 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기대하고 꿈꾸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성전 건축이 다 완공되고 나서 자, 이제 우리가 내일 다 완성이 된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자,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무슨 기초 하나 놓고서, 돌멩이 하나 놓고서 야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지금 그러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아직 현실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고 만져지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바구람인 것을 믿습니까?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인식하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고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죠? 누가 증명해 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예수님을 짠 하고 우리 앞에 갖다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분이 이미 우리의 실상으로 살아 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후에나 겨우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이 마치 지금 이미 완성된 것처럼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며 기뻐하고 즐거이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굉장히 내 마음처럼 잘 굴러가지 않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해답을 얻기를 원해요. 인생의 답이 무엇이냐? 이걸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내 삶에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또 반대로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있었다가 또 그런 것들이 금방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굴곡이 업앤다운이 이렇게 심한 것을 보면서 너무 허무하고 공허해요. 그래서 모두 다 안정된 삶이라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돈, 명예, 성공을 위해서 더 안정돼야 되니까, 더 편안해야 되니까, 내 삶에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그 길이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또 그 길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해도 전혀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요? 더 나은 삶, 더 안정된 삶을 계속해서 꿈꾸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어요. 자녀 교육을 할 때 어때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1대1 튜터도 시키고 운동도 보내고 그렇게 하다 좋은 대학 못 가갖고 인생 망해. 그런 주입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크리스찬들이라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 한국에서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가 되면 30-40%가 교회 오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100명쯤 나오다가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전주에는요 50-60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 동네에서 그냥 혼자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만 안 나오는 걸까요? 아니요. 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입니다. 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해오던 부모님들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왔는지 확인해 보잖아요. 목사님 이번 주 기말고사잖아요. 공부해야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런 것이 완전히 뒷전에 있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나오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조차.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제가 다 살아보진 못했지만 전혀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오징어 게임 그 할아버지가 왜 그 게임 만들었다고요?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서 다 가져봤더니, 돈이 너무 많았더니 다 놀아보고 다 즐겨봤는데 재밌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마지막에. 잔인하지만 한번 보세요, 그 마지막 편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개런티하고 싶어요.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눈앞에 있는 삶에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예배에 온 마음을 쏟아서 올인을 해보세요. 제가 다음 달부터 있을 금요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내 삶의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할 거예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해서 고단했던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려나가실 아름다운 도화지처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와 기대가 터져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결과입니다. 예배가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예요.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올해 서리 집사님들 이제 임명받으신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하루에 거의 2시간씩이니까 일주일에 4시간을 모여서 공부했죠. 제가 그 공부를 마칠 즈음에 집사님들에게 이 질문을 드렸어요.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의 삶과 끝난 지금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고백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모두 다 달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당장 그 처해 있는 어떤 문제들에 급급했거든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요. 현실적으로는 빵점이었어요. 무슨 지금 예배를 드려?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지금 돌 더 쌓고 열심히 지금 일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지었다고 생각했다고요. 다 그들 앞에 20년의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았는데,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누구랑 잘 만나서 결혼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신뢰하고 맡겨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신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예배하면 다 됩니까? 네, 다 돼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다 된다고 하면은 또 이제 사이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더 깊이 있게 이거를 여러분에게 나눌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 믿음의 영역이 더 커지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즐거운 일이 생길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 그럴 때 우리가 예배하면 어떻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지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배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 봅시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Made to worship.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에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어떤 소리나 세상의 공격에 쓰러지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늘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